5장 1절부터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합독해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47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좀 간절히 소망이 되는 그런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그 슬로건 말고 교회 목표 중에 하나가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저에게도 회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 풀리다라는 단어와 동사와 비슷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예상 아카데미 원장님인 한성열 교수님이 예상 아카데미 말고 또 하나의 그런 상담을 공부하는 분들을 훈련시키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 기관의 이름이 만남과 풀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풀림이라는 단어가 회복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풀리는 건 참 좋죠. 우리의 사업도 풀리고, 우리 인간관계도 풀리고, 부부관계도 풀리고, 인생의 난제가 풀려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찌 보면 오랜 시간 풀리는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난제였습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절망스럽지는 않을 텐데,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의 살아가는 삶은 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인생이겠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한 번도 한숨을 쉬고 또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거예요. 억지로 참은 거 아니냐? 물론 참은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 다윗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그 장인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은 그 상처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상처가 없어요. 다윗이.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인생 말년에 가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로 사실은 자녀들에 대한 상처가 생겼을지 몰라도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절정기를 이루어 때 보면은 과거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상처가 없어요. 왜 그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늘 살았던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나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앙금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은 힘들게 묶여 있었던 다윗의 인생이 활짝 펼쳐지고 그 문이 열리고 인생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사울 왕조가 끝나고 이제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로 입성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다윗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목동이었던 자신을, 도망자였던 자신을, 대형 무도 죄인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나라를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내 노력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노력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 내 인간적인 노력은 하나님께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세워주시면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워주고 계시는가? 아니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때인가?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자, 우리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다윗은 벌써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7년 6개월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기간이 40년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으로 보는데 실제로 다윗의 40년이라고 할 때 그 중에 7년 6개월은 유다 왕으로 다스렸던 거예요. 그리고 33년이 바로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던 때예요. 여러분,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오늘 이스라엘 지파 전체 통합된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걸어서 그를 찾아옵니다. 스스로 화해를 요청합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사울로 인해서 마음이 나눠지고 지파가 나눠졌는데 이제 그 나뉘어졌던 마음들이 묶여지고 나뉘어졌던 지파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이런 기적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오해하고 심지어는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오늘 다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고 모여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입다라는 사람이 길르앗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서자였죠.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쫓겨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게 되고 그동안 쫓겨나 있던 입다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가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갔을 때 나중에 그 자신을 쫓아냈던 길르앗의 장로들, 대표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10지파에, 그 11지파에 그 장로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사실은 그 장로들 중에는 다윗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임명한 분이 아니냐.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5장 2절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그전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주둔하고 있던 그의 군대나 뛰어난 군사력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전략을 사용해서 이들을 무릎 꿇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벌써 다윗의 군대는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군대를 가지고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켜서 통합시킬 수 있었어요. 무력으로 통일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통합을 이룬다면 다윗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동적이에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선 어떨 때는 좀 리더가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라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기다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렸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것, 제가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순모임이나 제자훈련을 할 때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지 않을 때 침묵이 흐를 때 그 기다려줘야 돼. 왜냐하면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분 안에서. 그때 조급하게 내가 답을 가르쳐 준다든가 내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침묵도 좀 기다려야 되듯이 때로는 내가 이 문제 벌써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전략까지 다 나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지 않아요. 왜요? 다 내 방법과 내 인간적인 지혜로 그 일들을 해결해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다림은 무능함이 아니고 무기력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관계가 회복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지파 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한 행복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것만큼 마음에 큰 평화를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마음 한켠에 큰 돌이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뭔가 개운치 않은 마음이 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제 마음을 꽉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답답해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없어져요.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든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든 불편한 관계가 있고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으면 기도 응답도 안 됩니다.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으면 예배의 은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 뭐가 돌 하나가 딱 막고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막혔던 관계들이 뚫려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직선으로 펼쳐졌던 인생이 아니라 꼬불꼬불한 곡선의 인생이었고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 입은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행복을 누리기 위해 주님은 회복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면 신비한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가는 곳에, 즉 내가 가는 게 아니죠. 회복자이신 주님과 함께 가는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순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이 올지라도 그 순장님을 만나면 그분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렇게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선 제가 늘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픈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좋은 병원일까요? 좋은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이 올까요? 건강한 사람이 많이 올까요? 건강한 사람이 많이 오는 병원은 주로 나이롱 환자들이겠죠. 좋은 병원이 아닙니다. B급 병원이에요. B급 병원. 근데 정말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 가는 병원은 좋은 병원이에요. 우리 교회에 아프고 상처 있고 힘든 분들이 많이 오는 건 우리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오지 않는다, 아프고 상처 있고 힘들고 고통을 겪는 분들이 찾지 않는 교회다, 우리가 진짜 좋은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불평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원망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1년, 2년 계시면서 또 우리 순장님들의 섬김과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또 교회의 말씀과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회복되어 가는 거 보면 사실은 목회자로서 설교 잘하고 설교 은혜 끼치고 그런 것보다 훨씬 보람될 때가 언제냐면 1년 전에 오셨을 때, 2년 전에 오셨을 때는 그야말로 다 찢기고 상처 입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오셨던 분들이 1년, 2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것만큼 목사로서 기쁜 데가 없습니다. 이건 목사의 기쁨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기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순장님들의 기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섬김과 우리 리더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가는 그곳에 이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죠? 벌써 세 번째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 하나 읽어드리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시가 오늘 본문하고 너무 이런 흐름이 맥이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봤던 시인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김남권 시인의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라는 시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문 자리마다 꽃망울이 터지고 당신의 손길이 머문 자리마다 이파리가 도난합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당신의 한박 웃음소리에 꽃망울이 터지고 당신의 해맑은 미소에 꽃잎들 눈인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온 이 봄,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봄날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점점 강성해져 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누가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들에서 양을 돌보고 너저분한 모습으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때 누가 그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권력자의 손에 쫓기며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갈 때 심지어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낼 정도로 자신의 목숨을 겨우 연명해야 되는 그런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갈 때 누가 이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간에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다 찾고 심지어는 그동안 뺏지 못했던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여부스 성도 뺐습니다. 이제 그것이 나중에 후에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가정도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다윗이 강성해져 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성탄절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힘 있는 자들 편에 서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높은 자리를 서려고 하니까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지려고 할수록 교회는 진짜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니까 교회는 영향력을 점점 잃어버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게 만드셔서 이 하나님의 훈련 안에서 우리 이 훈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세워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은 곳에 처하고 낮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그 낮은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만 진짜 힘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만 진짜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노래할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셨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 그것이 진정한 세워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만두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 이게 사실은 이거 자체가 훈련이거든요. 이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이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목자가 될 거다. 이거 기름 부을 때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결국은 지키시는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하면, 신뢰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멋지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주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진 것은 또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사람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점점점 주님 안에서 강성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다윗에게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점점 강성하여짐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